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국화의 향이 성전에 만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말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는지, 또한 보라색 이 이름 모를 꽃은 그 자태가 우아해서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귀한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의 그 시끄러운 전쟁 중에 주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 통과로 아주 위기의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에 10월달 그 동성애들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합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동성애자 소수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가을 꽃향기가 국화꽃 향기가 만발하는 이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귀한 말씀 직접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었더라. 주님,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 제목은 부활 생명을 받읍시다. 우리는 우리 육이여 부활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서 부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구약에는 그 성전이 성막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대로 지으라. 더도 말고 덜 말고 이대로 똑같이 지으라고 성막의 모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까지, 그 재료까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와 성막의 모형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그곳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계셨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세요. 생명으로 살아계세요. 이제 구약 시대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누가 성전을 짓나요? 솔로몬이. 다윗이 정말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교회를 짓고 싶어 합니다. 늘 교회 가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고 싶어요. 왠지 세상에 나가면 낯섭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낯설어요. 어쩌다가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늘 차로 움직이다가 걸어서 전철역을 가봤더니 정말 많이 낯설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 데를 지나갈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재료는 다 다윗이 재료를 다 모아줬고, 이 성막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우리 그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보석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재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가슴이 벅차지 않나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는가요? 우리 안에.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과 그 성막의 모형들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 그것이 느껴집니다. 감동으로, 놀람으로, 신비스러움으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그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육체의 즐거움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업고 가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잡아 이끌어내세요.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하면은 잡아 이끌어서 그 마음을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재촉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이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의 성전을 당신이 헌다고?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놀랐어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헐어야 사니까. 예수님의 이 육체는요, 불편하셨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물질의 제한을 받으셨고, 그 육체가 인간의 육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헐라가 농담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농담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를. 성전 그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유대인들은, 그래서 진짜 누가 헐었어요? 예수님의 몸을 유대인들이 헐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귀가 준 생각이 그대로 살아가면요,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귀가 준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뭔가요?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타락.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뭔가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 썩어질 물질에 사랑하는 거, 집착하는 거, 애착을 가지는 것.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인생의 목표로 여겨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끌고 가시겠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너를 샀는데 너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은요, 우리 예수님이 피로 사신 몸이에요.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마귀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즐겁게 하는 것,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단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사람들 죽이러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러 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다시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본인, 우리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잘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잘 못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박혀셔서 그 육체를 버리셨어 했어요. 그 아주 불편한 그 몸을 버리셔야 했어요. 공간의 제약, 물리적인 제약, 여러 가지로 불편했어요. 부활체를 입으셨어야 돼요. 변화체. 이 육이 죽어야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헐어야 사는 것. 우리도 이 성전이 헐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 육체, 이 죄악된 육체가 헐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헐리는 거고, 내 고집을 버려야 헐리는 거고, 이기심을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피나는 노력 끝에 버려야 헐리는 거고, 이 내 육체가 버려져야 돼요. 헐려야 됩니다. 나의 교만이 헐려야 돼.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헐려야 삽니다. 예수님만 그 육체의 그리스도에 못 박혀서 그 육체가 돌아가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헐려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로 헐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육체가 헐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더럽히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려면 우리도 이 육체가 헐려야 돼요. 탐심이 가득한 육체, 늘 육체를 즐겁게 하려는 이 어리석은 이 마귀가 주는 이 혼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매일 입고 뿌리고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몸에 발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음란하고 가는 마음, 나보다 남을 얕보는 마음,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몸만 예배당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버려야, 이런 것들이 다 똥이에요. 여러분, 버려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전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혼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겉으로만 자유의지, 우아한 척, 지식인인 척 아닙니다. 거기서 나 잘났어, 그 얘기예요. 나 잘났다. 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 숨 한 방이면 우리는 갑니다. 어디로 가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저희들 조상대대로 우상이 가득한 집안입니다. 지방으로 다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정말 그 유명한 붕어빵 박봉남 장로님을 모시고, 그분은 1년 365일을 집에서 주무시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분의 양력을 치면 그 스케줄이, 1년 스케줄이 다 나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아프리카, 세계 각지까지 다 1년 365일 붕어빵 기계를 싣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현대판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지. 그래, 그분께 내가 시간을 부탁했어요. 우리 친척 중에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고 연로한 분들이 있으신데 아직도 우상을 섬긴다. 그러니 장로님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KTX를 타고
그분은 저 목포에서 오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서 1박 2일을 친척 집에 다 다녔어요. 근데 그때 친척이 우리 친척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러 왔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나도 바빴는데 정말 시간을 내고 선물까지 사들고 가면서 이 피곤한 육체에 혼자 운전하고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KTX를 타고 갔어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갖고 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이상한 짓거리를 하러 왔다. 그렇게, 그것도 늙은 남자랑. 여러분, 그 사이가 코로나로, 그 건강한 사이가, 아주 젊은 사이가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짓거리라고 여종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집안에 아끼는 그 사이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왜냐? 우리의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나가다가 교회를 비방하는 말,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교회는 성전이 너무, 아니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광명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자식을 만드시고 이 공기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꽃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흙인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생명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최족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에게 경배와 찬양을 거기다가 절을 하고 108번 절을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 3, 4대까지요 멸망을, 그 3, 4대까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춘천에 그 여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을 안 하면 죽는데요. 그 지병이 있어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무당이 안 되면 그 마귀가 결국은 그 병으로 죽게 만든대요. 근데 이 집사가 됐어요. 그것을 이기고 누구 복음 전달자에 의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귀 이겨. 하나님께서 그 사탄 루시퍼 이겨.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으로 보혈의 피를 온몸에 매일 뿌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건강해졌고 이제 그거 가짜였구나. 우리 주님의 승리로 그 집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면서 여기저기 교회 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시는 분 조속히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엎드리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당은 살려두지 말래요.
고린도전서 5장 51절 52절에서 이 그 변화체 첫 나팔이 울 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변화체가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요 그 육이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흙으로 빚은 거라서요. 근데 왜 흙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하려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시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나요? 여러분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정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쳤어요. 죽으려고 미친 거지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어디에 올라가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올라가는 설교를 내가 거짓말하잖아요. 저는 하루아침에 이 목숨이 자다가 그냥 죽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잖아요.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고 진리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절을 하세요? 왜 사람이 사람을 교주로 섬기고 받으시나요? 또 우리나라에 이거 뭐 천지라는 천지 14만 4천을 넘었다.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갑니다.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척하면서 가르치는 척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 본사로 데려가요. 본부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은 성령님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체 부부가 관계를 해서 낳은 아기는요 신이 아니에요. 그 교주 이 누구가 그 사람이 사람이지 신입니까? 시딸 다 부처가 사람이지 신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요 헐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기를. 우리 육체가 죽어야 돼요. 이 사흘은 우리에게 이 사흘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이 사흘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오늘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가 사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 환영잔치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에 그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기다려야 돼요. 아 예수님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오실 거고 내일도 안 오실 거야. 그러니 우리 띵가 놀자. 우리 세상에서 술 한잔 마시고 놀자. 아 오늘 기도 못한 거 내일 하고 내일 못한 거 내일 모레 하고 우리 띵가 놀자. 노세 젊어 노세 그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 육체가 건강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 육체가요 걸어다니기 힘들면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치매에 걸리면요 정신 차려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그 이종사촌 언니가 치매에 걸려갖고 나보다 2살 많은데 지금 요양원에 있다고 부산에.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여러분 한 영혼 구하는데 몇 년 걸려요? 30년 40년.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본인도 노력을 해야지. 저 요정이 왜 저렇게 맨날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까? 여러분 살리려고요. 우리부터 살고 여러분 살리려고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세요. 그 민감한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육체가 내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이 육신은 우리가 지금 없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 혼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언제까지 바깥마당에서 혼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울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돼. 예, 우리도 다 그런 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큰 불행이 겹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당에 가서 찬양 부를 때는 막 뜨거운 감동이 북받치는데 그것은 감정이,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수에 들어가서 여러분 빛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나요? 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이 미워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재산도 많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이 있으셨다 그랬죠. 욥은 안 넘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탄아, 너 아무리 까불러도 욥은 안 넘어간다. 그래, 내가 허락하마. 다만 그의 몸은 치지 마라. 그래서 몸에 종기까지 허락하시고 부인도 욕하면서 떠나고 7명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했지만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욥이 성수의 삶으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좀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깥들에 있는 그 믿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경우도 많고, 술의 유혹, 육체의 쾌락을 주는 그런 즐거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착했고, 그래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이제 욥이 성소까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은 그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돈은 없어도 가난해도 내 몸이 아파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어요. 공황장애 치료될 수 있어요. 술의 유혹을 끊을 수 있어요. 이쁜 여자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받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생활하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으면 우리가 정말 지성소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활, 지성소의 생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빨리 올라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 만나려고. 이곳이 천국이야. 세상에서 힘들지. 여기 올라오면은 화평하고 평강하고 늘 마음이 평안하다. 여기가 천국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인자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누가? 대제사장만. 근데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분향단이 원래 성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휘장이 찢겨버려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연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영광의 그룹들, 여러분 거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우리 이제 신앙이 욥처럼 자라나야 돼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욥이 이제 성소에 올라갔지만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10명이 다 죽고 근데 더 뜨거운 더 많은 재물을 주셨고 더 좋은 자식들을 주셨고 또 더 좋은 믿음의 부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욥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뜻이 있을까?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를 아뢰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쭤보고 잠잠히 그분의 차분만을 기다리며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그 이제 휘장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욥이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그 몸에 악한 피부병에 걸렸지만 결코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 친구 엘리후에게
변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수의 삶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성막 가운데 늘 바깥마당에 있으면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래도 이 바깥마당에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몰라요. 빛이 없어서 거기서는 아직 빛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짓고 또 일주일 만에 또 돌아와서 또 이제 씻고 각을 뜨고 또 이제 번제를 바치고 또 세상에서 푹 빠져 살다가 일주일 동안 돈도 사랑하다가 돈 욕심내다가 적당히 거짓말해서 사업도 번창하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은 죽어야 돼. 늘 밥 달라 그러고 늘 좋은 옷 달라 그러고 늘 떼쓰는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안 계시면, 살아서 생동하지 않으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아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면. 그것은 굉장히 유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정말 유치합니다. 그런 분은 천국에 간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 갑니다. 생명을 놓고 진실되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또 9장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먹고 입고 덮으면 죽은 행실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로 덮어야 돼. 덮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을 흉을 받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회개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회개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지으면 또 안 돼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거 아닙니다.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하는 거지. 이거 죄인데 하면서 그 행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 죄인데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게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수의 삶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전하기를 원해요. 순전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시행하고 그대로 행하는, 머리 쓰지 않는 순전한 믿음, 100% 행하는 믿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전하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순전해야 돼요. 내가 그 혼적인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건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하지 뭐. 이번 한 번만 육체를 즐겁게 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찍을 맞아야 돼. 고난이라는 채찍을 맞아야 돼. 그래서 성소로 올라가서 빛을 봐야 돼. 빛을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게요, 환히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12개의 그 떡상을 먹으면, 떡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내 삶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잘 안 나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나간다는 거, 그건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그 모험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번 한 번만 늘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보고 맛보고 변질되면요, 그건 회복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맛보고 변질되면 그거 굉장히 회복 힘들어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모험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모험하지 마세요.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을 보게 되면, 비단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을 비치게 되면요, 그 바깥 세상에서 노는 것이 너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지? 정말 유치하고 구역질 난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빛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이 구역질이 나요. 토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그런 생활로 되돌아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달려있어요? 목숨이.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가 이제 귀로만 듣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 주님을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직접 뵙는 그런 신앙인이 된 거예요, 욥이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빛을 보게 되니까 나한테 그 고난 허락하신 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더 좋은, 더 믿음, 더 굳센 믿음을 주시려고, 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욥기가 맞은 그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 맞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을 뒤에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나,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욥처럼 이 땅에서도 축복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세요. 욥처럼 더 좋은 부인을 주시고, 더 좋은 자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질되지 않으시고 꼭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그냥 잠잠히 기도하며 말씀 먹으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를 실제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흙이잖아요.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녀로 맞이하는 큰 특권을 주신다. 우리가 그 특권,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신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 바깥마당에서 수가성 여인처럼 말로만 듣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너무 기뻤어요,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것이 바깥마당의 신앙생활입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기쁘고 즐거워. 교회 가니까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고 내가 회개가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 지금 주님 만났어. 거기서 이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또 우리 혼적인 생각은 어디서 거듭나야 됩니까? 성소에 올라와서. 욥이 이제 성소까지 올라와 봤어요. 거기서 이제 빛을 받으면 이 생각이 내가 잘못됐네.
아, 내가 전에 했던 생각도 잘못됐고 저 행동도 잘못됐고 이 행동도 잘못됐구나. 빛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 잘못된 거 어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깥마당에 있는 그 얕은 신앙으로는 아직 보혈을 듬뿍듬뿍 받지 않고 빛을 받지 않고 말씀을 많이 먹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가리지를 못해요. 세상과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처럼 그냥 그 수가성 여인처럼 방방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혼적인 생각, 내 자유의지가요 죽어야 돼요. 내 자유의지가 누구예요? 나 잘났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6시간의 물과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셔서 그분의 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에 뭐가 자랑할 게 있는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똥이에요. 여러분, 똥을 누가 뒤돌아봅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물을 내려야지요. 씻어야지요. 우리가요, 이 육체로 섬기는 이 땅의 이 세상적인 삶은요, 모두 똥이에요. 빨리 물을 내리고 흔적을 없애세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그거 아프셔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백하시고 감사 기도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성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성수에서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아, 이제 어떤 한 일에도 이제 혈기가 안 보려. 혈기가 안 올라와요. 아, 누가 말해도 다혈질. 아, 혈기가 안 올라. 욱하는 게 죽었어. 그게 이제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됐나 봐. 너무 힘든가 봐. 그래, 내가 돈 가지고 죽을 것도 아니고 용서하자. 내 힘으로 용서 못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어. 내 전 재산을 다 날렸어. 근데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혼이 자꾸 죽어야 돼. 욱하는 성격도 자꾸 죽어야 돼. 눌러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흙인데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소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을 누르는 거예요. 이제 몸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 육체 너무나도 불편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고 계실 때 많이 불편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쫓기셨어요. 3년 반 그 기간 동안 친척들이 쫓아오고 귀신을 돼지떼에 내보냈더니 이 땅에서, 이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몰라보고 메시아를 몰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 마음이, 내가 가진 마음에서, 이 더러운 육체가 가지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한테 어떠한 나쁜 일이 생겼어도, 아, 이렇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사기를 당해서 온 재산을 다 날려. 그래야만 이것이 내가 세상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게 하는, 그게 그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빛이구나. 이렇게 변화시킬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성수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늘 의식하세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2장 2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 그 성소에서 이제 마음이, 그 혼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만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음성을 다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과 우리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들으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천사처럼 주님처럼 가장해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야, 나 주님이야. 너가 또 이거 했으면 좋겠구나, 저거 했으면 좋겠구나. 그거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성을 한 번 듣고 행하면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음성 듣는 거예요. 그 차분하게 행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말을 뱉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이 주는 생각이 많습니다. 아니면 혼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혼적인 생각이 뭔지요? 그것이 마귀 사탄 루시퍼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 목수님의 아들이 전도사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눈동자가 초점이 없고 눈동자가 빨개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고 축사를 하니까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안수 좀 하라고.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자기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들린대요. 너는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걔 이름을 이제 잊어버렸는데 걔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이 땅에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래서 이거는 귀신의 음성이구나. 너 왜 귀신하고 계속 노니? 귀신이 자꾸 말을 시킨대요. 네가 놀아주니까 말을 자꾸 시키지. 여러분, 귀신하고 놀아주면요, 자꾸 말 시켜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노숙자, 그 청년이 지금은 죽었는데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제 영등포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님, 내 안에서 이상한 사람 음성이 들려요. 그게 귀신이야. 상대하지 마. 남자 음성이 들린대. 그거 귀신이야. 여러분, 이 사탄 루시퍼가 악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귀신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앞에 서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생각이 나시면요, 바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거의 귀신이 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혼적인 생각. 그 혼이 이제 성수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눌러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입이 간질간질한 그거 눌러야 돼요. 말이 많은 사람은요,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 마차가요, 물건이 없을수록 소리가 큽니다. 꽹과리 같아요. 울리는 꽹과리. 그래서 정말 큰 인물들은요, 말을 아껴요. 아주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아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만 뱉을 때만 말을 해야 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통해야 돼. 욥처럼 우리가 맞아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바깥마당에서 성수에서, 또 성수에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움나요? 지성소로.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져야 돼. 몸의 구원. 어려운 일이지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디다 맡겨야 돼?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못 맡겨요. 내 의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지식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서울에 무슨 대학을 나고 나는 박사고 나는 연봉이 얼마고 나는 지식인이고 나는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고 나는 교육학 박사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똥이에요. 쓸데없는 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부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소제목이 부활 생명을 받읍시다.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걸림돌. 넘어져요. 내 지식 자랑하다가 내 의 자랑하다가 우리 성소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커녕. 여러분 눌러야 돼요. 부활 생명 받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그냥 꿀꺽꿀꺽 씹어서 먹어요. 사망까지도 먹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 요번에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는데 그냥 꿀꺽꿀꺽 삼켜서 먹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우리 예수님의 그 의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정말 냄새나는 똥인데 여러분 우리 지식은 냄새나는 똥이고 이 세상의 돈도 냄새나는 똥이고 나의 권력과 명예도 냄새나는 똥이에요. 그냥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이 여기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꿀꺽꿀꺽 삼키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성소의 삶, 지성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계신 그곳에까지 가야 돼.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무게가 있나요? 그래서 그 고난이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느끼시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무거운 십자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피를 질질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 우리가 그분의 손과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룰루랄라 편하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가 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제자가 되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 고난이 없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아파요. 배도 고파요. 아파요. 고난이 있어요. 잠도 충분히 못 자요.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그 채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의 삶으로 올라가는 그 고난, 그 채찍, 욥기에게 허락하신 그 채찍을 저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지성소 거기 가고 싶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우리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잊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그때 잠깐 지성소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돈이 똥이네. 와, 나는 이제 순교할 거야. 주님, 저희가 순교할 수 있도록 저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주님 만나자마자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게 감정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의 무게가 없고 말씀이 없고 오직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10수년을 정말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역 사역 가러 갈 때는 왜 이렇게 즐거운지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에게 옷을 사주고 수급자 만들어주고 밥을 사주고 그 길거리에서요. 그 답심리에 가면 간대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공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러 갔는데 노숙자 4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육이 안 보이고 영이 보여요. 와, 저 사람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그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4명을 일주일에 3-4번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계란 한 판 삶아가지고 라면 박스로 내 거 브루스타 갖다가 거기서 끓여서 같이 먹고. 근데 그들한테 냄새도 안 나고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지 말든지 저 여자는 옷이 깔끔한데 노숙자인가 그렇게 쳐다봤어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뭔가요? 지성소에까지 가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이 땅에 돈을 사랑하면 그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자아가 너무 많다 보면 그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우매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설교를 매일 들으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매한 귀신이 주는 그 행동을 빨리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그 지성소,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 그래서 부활 생명, 이 육을 버리고요, 부활체를 입어서 변화체를 입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가 사흘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야 돼. 제1차 낙원은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실패했어요. 제2의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럼 24시간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 땅에 고난이 와도 삼키고 이 땅에 질병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약도 주시고 의사도 붙여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의지하면서
이 땅의 여관의 삶을, 이 땅의 우주정거장의 삶을 우리가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장막, 든든한 장막, 정말 우리가 변화체 든든한 옷으로 입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올라가야 돼.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대통령도 판사도 검사도 목사도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지옥불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우상을 버리고 당신을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못 나옵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구원의 믿음을 구하세요. 그 은혜의 믿음을 구하세요. 선물이에요. 우리 의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똥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거 은혜만 받으세요. 구원의 선물만 받으세요. 그 우리 땅, 우리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똥, 그 냄새나는 똥 빨리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만 손에 꽉 쥐고 계세요. 그 구원의 선물만 온몸으로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조속히 받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사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육이 죽어야 돼요. 이거 혼이 죽어야 돼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변화돼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번에 놓치면 우리가 사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24년 9월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더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그 구원의 믿음을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의 국화 향기 가득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회장이 찢어져서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모습만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의 목표로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앞에 더욱더 회개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그 구원의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게 돌려드립니다. 아멘.